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 고난 주간에 아침 일찍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서 곧 말랐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말할 때 성 고난 주간이라고 하지요. 그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바쁘게 움직이시니라고 제대로 식사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항상 이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바로 이날도 이른 아침에 일찍이 서둘러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도 못 하시고 그렇게 서둘러서 바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가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따서 드시려고 가셨는데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냥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 시간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탄식하실 정도로 그 구령의 열정에 불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아침 일찍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을 따라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실망하고서 저주를 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에 실망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처신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실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폐하실 때가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왔다는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동안 유대교의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림으로 그때그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율법의 일을 구약시대의 그런 희생 제사를 이제 폐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아왔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율법의 시대를 이제는 폐하시고 대신에 율법의 이 실체이신 성전의 실체이신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희생제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의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전기불이 들어오면 그동안 불을 밝혔던 호롱불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호롱불 켜놓으면 끓음이 생겨갖고 코에 까맣게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는 게 더 낫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제 가리켰던 율법의 시대는 폐해지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하신 것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영적으로 유대교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서도 포도원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3년 동안 이제 상품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뽑아 버리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만연한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상징하던 그런 성전과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성전을 헐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성전은 바로 AD 70년에 완전하게 무너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제3성전 운동을 하고 그런 움직임을 했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 여리고성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무너졌던 여리고성이 지금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그 땅 속에, 깊은 땅 속에 그 여리고의 그 성터가 발견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 다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 원래 그 구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그냥 들판이에요. 대신에 이제 옆에 다른 동네에 새로운 여리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번 하나님께서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유황불에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솔직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하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로 성전을 허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화과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신에 둘째 것,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자체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리,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출발, 그 근본이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로고스 말씀 진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동양에서는 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 무슨 기운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의 진리가 이 세상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는 모든 생사 화복 모든 것이 이렇게 살게끔 하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던 분이 계시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실상 그 본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을 이렇게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도 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씀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그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잎이 무성했던 아주 파란 그런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그 싹 말라져서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로 말라 죽게 하신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것을 살리기도 하시고 살고 있는 것을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그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곧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지요. 주여, 내 하인이 곧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제 막으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옵니다마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 군인이에요. 그래서 군의 이 상급자가 밑에 부하에게 말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죽으면 죽어야 되는 그게 군대의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부하일진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 이 로마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죽을 병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죠. 기특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집에 있던 그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면 지금 예수님의 앞에서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도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뭐 이건 한두 번이 아니죠. 예, 그 어린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아버지가 내 딸을 좀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그 딸의 집으로 가고 있는 때에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예, 딸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너가 믿으면 될지어다. 아멘. 예, 그렇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즉시로 그 딸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죽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꼭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아니라
기도하는 뭐 권사님 장로들만 아니라 어린아이일지라도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일지라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또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고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꼭 목사님만 뭐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병상에서든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든지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 안진뱅이의 다리가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무슨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런 능력을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건 옛날에 신라 시대인가요? 그 초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갖다가 쓴 것을 보면 귀신들이 다 도망가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빨간 글씨로 이제 부적을 써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귀신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적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 효과가 있다. 싼 부적은 효과가 없고 비싼 부적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다 가짜죠. 무슨 놈의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가지고 그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적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비싼 돈으로 부적 사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의심하는 기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주여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죽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하는 게 우리잖아요. 저도 자주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환자를 위해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안 났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참 빨리빨리 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할 수 있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을 누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그 간질병 걸렸던 아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도 알고 기도하는데 잘 일어나지 않으면 주여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선민이 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말라졌던 같이 저주를 받아 멸망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불신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불신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